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단어를 유치부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내므로써 여러 사물들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자, 그리고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소금? 네, 소금은 이제 김장할 때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에 해산물을 음식을 할 때는 약간 좀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할 때 약간 밍밍한 맛을 그 소금 뿌려서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 짠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과 이 소금이라는 역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빛이 없고 소금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헤매이면서 살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소금이 없다면, 바다도 이제 바다의 물 성분을 보면 이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역할은 정말, 여러 균들, 그러니까 무해균들도 없애주는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고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만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 빛과 어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걸 창조하셨습니다. 참 그만큼 빛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대학원생,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전도사, 목회자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은 또 집에서는 아들로서 또는 형제 자매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정말 친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전도사님도 한 명이지만 이 전도사님 장영규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아들, 또는 부모, 또는 친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부모의 자녀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형, 누나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이 늑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늑대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역할, 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흔하게 말하자면 늑대 같은 남자. 이 늑대 같은 남자가 무슨 역할입니까? 약간 나쁜 남자, 약간 좀 음흉한 남자, 그런 역할을 할 때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늑대의 이미지는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못된 동물이고, 좀 악한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자연 속에서의 그 늑대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늑대는 이 자연의 섭리를, 자연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늑대의 역할, 늑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고고 싱! Now, we all know that wolves kill various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nature decide, and nature, by and large, is pretty good at deciding. The wolves, small in number, transform not just the ecosystem of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this huge area of land, but also its physical geography. Why shouldn't all of us have a Serengeti on our doorsteps? In motivating people to love and defend the natural world, an ounce of hope is worth a ton of despair. 자, 영상 잘 보고 나오셨나요? 영상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10초 건너뛰기 하지 말고. 알겠죠? 예, 영상 다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늑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늑대가 없을 때에는 막 사슴이나 토끼 같은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이 자연을 막 파괴시킵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는데 이 늑대 한 6마리, 늑대 몇 마리를 통해서 이 정말 자연이 죽을 대로 죽었던 이 자연들이 다시 자연이 살아나게 되는, 죽었던 자연들이,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늑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약자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강한 사람도 창조하셨고 약한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이게 돼야지 이 세상이 올바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참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임무,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하시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바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소금의 역할, 또 어떤 역할입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또 빛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안 보는 듯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니까 우리의 행실, 어떤 행실? 그리스도의 행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말로는 되게 쉽지만 이 정말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듭니다. 전도사님도 28년, 29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조금 보면 쉬운 경우도 있어요. 사랑해라, 돌봐줘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 삶을 보면 내 친구들이나 전도사님 친구들이나 전도사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역할들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포기하면 안 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